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바울이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제물의 향기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것은 부유하거나 안락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란 사람이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또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정말 힘들고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사역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행태를 드러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추천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어느 교회나 다른 집단에 가서 권위를 인정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추천서를 썼어요. 빌립보서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사역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들고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거죠. 사실 그들 자신이 사도인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만 들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이 무슨 대단한 권위나 영광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함께 먹고 마시며 했던 그 사람들이니까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초반기에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바울이 좀 사도권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인 것도 아니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 가지고 와서는 자기 권위를 바울의 권위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런 추천서에 의지하는 영광은 전혀 관계가 없죠. 바울은 추천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은 그러니까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서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도임에 틀림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한 돌판에 기록된 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사역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그 증명서나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사역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추천서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복음의 본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좀 이어보시면 이 영광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옛 언약의 영광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영광이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바울은 모세 즉 율법의 언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영의 직분은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갖는다고 주장해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되었던 것이고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영광되었던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의의 직분이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토록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율법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언약,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복음의 본질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번 현대식으로 약간 각색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목소리 자체가 뭔가 좀 달라요. 목소리도 뭔가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르고 행동 거지도 뭔가 다릅니다.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원래 이 교회를 개척한 평범한 목사의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좀 더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본받으래요. 어떻게? 율법에 금지된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아니 이렇게 금식기도 안 하고 철하기도 안 하고 헌금도 많이 안 바치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냐고 그냥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좀 나처럼 말해 이렇게 행동 거지도 좀 뭔가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한 명의 수공업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낮에는 그렇게 수공업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꾸리다가 퇴근 후에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어느 대단한 유명한 목사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고 내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은 사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좋은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하튼 이 사람은 이것을 내세우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독특한 행동이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한 명의 수공업자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데 노력을 했을 뿐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요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제물의 향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진정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박사 학위를 가졌다든지 뭐 대형 교회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 겉으로 보이는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사역자를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봤거든요. 정말 좀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그 주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온전히 알아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